할렐루야. 오늘 두 번째 날 말씀 2장 말씀을 가지고 하는데, 우리 1절로부터 9절까지 같이 말씀을 보았고, 또 10절서부터 끝절까지 또 한 번의 말씀을 보고 또 말씀을 나누려고 합니다. 1절부터 9절 말씀 우리 같이 교도가 읽었는데, 저희 아이들이 오늘 무슨 말을 하다가 똥똥거리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야, 똥똥거리지 마, 오늘 성경 말씀에 똥 얘기가 나와, 그랬어요. 여러분, 성경 말씀에 똥똥 두 번씩이나 이 단어가 나오는 거 알고 계셨죠? 성경을 많이 보시고 하셨으니까. 왜 똥 이야기가 나올까? 이 말씀을 보면은 너희 제사장들아, 한번 따라해 볼까요? 너희 제사장들아. 어저께 제가 말씀드렸어요. 구약 시대에는 선지자의 일과 또 제사장의 일이 엄격하게 구분이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예배자들도 엄격하게 따로 구분이 되어 있어요. 그리고 레위인들도 엄격하게 따로 구분이 되어 있어요. 심지어 태어날 때부터 레위인으로 태어나야지만 레위인의 일을 할 수 있고, 레위인은 당시에 남들은 다 이른 아침부터 저녁 늦게까지 일해야지 먹고 살지만, 레위인들은요 성전 일을 도맡아서 하는 사람들이에요. 그 가운데 제사장 계열의 사람들, 제사장의 그 피를 갖고 태어난 사람들은 부모를 이어서 제사장의 역할을 합니다. 그래서 제사장은 대제사장으로부터 시작하여서 많은 제사장들이 하나님 앞에 예배하는 거예요. 구약의 제사를 여러분들 한번 생각해 보세요. 구약의 제사는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셔서 십자가 지시고 마지막 희생 제물이 되시기까지 수천 년 동안 내려져 온 그러한 구약의 법입니다. 하나님께서 모세에게 율법을 주셨어요. 그리고 계속해서 하나님 앞에 희생 제물을 통한 제사를 드리게 하셨어요. 피를 통해서만 하나님이 제사를 받았어요. 물론 고운 가루를 하나님 앞에 올려드리는 제사법도 있지만, 그것을 홀로 제사하는 것이 아니라 함께 제사해야 되기 때문에 항상 하나님 앞에 이 피가 있는 제사를 드렸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런데 여러 종류의 그 제사법이 있지만, 그 짐승의 피 흘림으로 말미암아 그 예배자의 모든 죄가 그 짐승에게 전가되어서, 한번 따라 볼까요? 전가되어서. 전가된다는 말이 뭐예요? 전이 되는 거예요. 나의 모든 죄를 대신 짊어지는 거예요. 여러분, 나의 친한 친구가 죄를 지어가지고 감옥에 가야 되는데 내가 대신 감옥에 가겠습니다, 그런 사람이 있을까요? 아마 없을 거예요. 쌍둥이 형제라고 해도 그거 쉽지 않아요. 예전 시대에 뭐 그런 일이 있었나요? 뭐 TV, 영화, 드라마에서는 가끔 나오는데, 쌍둥이 형제 중에 한 명이 공부를 잘하고 또 쌍둥이인데도 불구하고 형이라서 동생이요 군대를 2번 갔다 오는 거예요. 그러니까 요즘 이 시대에는 얼굴을 다 이 안면 인식 기능 처리된 그 컴퓨터가 있고 지문이 다 조회가 되기 때문에 전산화되어서 그런 일은 아마 드물다 못해 아마 불가능에 가까울 겁니다. 힘들 거예요. 그러나 그 옛날 시대에는요 가끔 가다 보면은요, 아유, 형 대신 제가
군대 갔다 와가지고 제 것까지 아주 2번 갔다 왔어요. 또 심지어 어떤 사람 3번 갈 뻔했어요. 뭐 그런 이야기도 종종 듣게 됩니다. 그만큼 내가 다른 사람을 위하여 희생하여서 그 어떠한 의무나 또 형벌을, 죄값을 대신 받는다라고 하는 것은요, 결코 쉬운 일이 아니에요. 결코 쉬운 일이 아니에요. 그러니 그 옛날 사람이 사람을 대신하여서 죄값을 대신 받기가, 이거는 하나님의 정의에도 공의에도 맞지 않기 때문에 말 못하는 짐승들을 데려다가, 특별히 이스라엘의 3대 절기가 있죠. 유월절, 그리고 추수감사절, 그리고 장막절, 그렇게 이스라엘의 3대 절기가 있는데, 이 3대 절기에 흩어져 있던, 전국에 흩어져 있던, 심지어 해외에 나가 있던 그 이스라엘 사람들이 전부 다 성전으로 모여서 하나님 앞에 예배하는 거예요. 예수님의 시대 때에도 이것이 내려져 왔습니다. 그때마다 짐승들을 갖고 와서, 짐승들을 어떻게 해요? 그 머리에다가 안수하고 나의 모든 죄를 하나님 이 짐승에게 전가합니다. 그러면은 그 짐승의 목을 따가지고, 배를 따고 각을 떠서 그것을 다 태우는 거예요. 특히나 번제로 태우는 것은요, 하나도 남김없이 다 불살릅니다. 다 불살라요. 그것도 순양만, 수컷만, 소든 양이든 염소든 암컷은 안 돼. 이때는 다른 제사는 될지 몰라도. 또 화목제는 하나님 앞에 드리고, 또 나머지 부위는 제사장과 또 함께하는 모든 이들 다 나누어 잔치를 벌이는 그러한 제사도 있었어요. 그런데 분명한 거 뭐냐? 피 흘림이 있었다. 피 흘림이 있었다. 그런데 그렇게 한다고 한들 인간의 그 죄가 다 사함을 받나요? 실제로? 사라지진 않는 거예요. 다만 하나님께서 그것을 어여삐 여기사, 불쌍히 여기사, 긍휼히 여기사 용서해 주실 뿐이다. 한번 따라해 볼까요? 용서해 주실 뿐입니다. 그래서 히브리서 말씀 우리 한번 같이 볼까요? 히브리서 말씀 뭐라고 되어 있는가? 우리 같이 한번 읽을게요. 시작. 그러나 이 제사들에는 해마다 죄를 기억하게 하는 것이 있나니 이는 황소와 염소의 피가 능히 죄를 없지 하지 못함이라. 죄를 없앨 수 있는 것이 아니라 없이 하지 못함이라. 그럼에도 불구하고 여러분, 예나 지금이나 황소 한 마리는요 어마어마한 그런 재산적인 가치가 있는 거예요. 예전에 소 팔아서 자식들 공부시키고, 대학 공부, 또 딸 시집 미천, 여러 가지로 큰 일을 할 때에 이 소 한 마리씩 파는 거예요. 정말로 이 소가요, 가족과 같은 거예요. 가족과 같은 거. 야, 저도 목사님도 초등학교 때, 어렸을 때 저기 지금은 할머니 할아버지 다 돌아가셨지만 할머니 할아버지가 예전에 이 농사 지으실 때 그 시골집에 이렇게 가면요, 옛날 전형적인 그런 시골집이었어요. 대문을 열고 들어가면요, 이 안쪽에 이렇게 마당이 있고, 그 마당에 가기 전에 오른쪽에 사랑방이 있고 손님방이 있고, 아궁이도 있고 거기. 그리고 왼쪽으로 이렇게 가면요,
소가 있는 외양간이 있었어요. 그리고 그 안쪽으로 가면은 뒤뜰로 이렇게 농기구들도 있고, 또 지난번 얘기했던 파도밭, 장독대 막 그런 게 있고, 또 이렇게 디귿자로 해가지고 이렇게, 예? 텐마루가 있고, 안방이 있고, 부엌이 있고, 건너방이 있고, 예? 또 다른 방이 있고, 뭐 그렇게 되어 있었죠. 그래서 언젠가까지 하여튼 소를 키웠어요, 소를. 그래서 여름방학 때인지 몰라도 물놀이 하러 갈 때 소 달구지를 타고 저도 이 냇가에 수영하러 갔던 기억이 어렴풋이 있어요. 그런데요, 어느 날 제가 있을 때 소 파는 날이었나 봐요. 소 파는 날. 트럭이 와가지고요, 이 소를요 실어 가려고 그래요. 왜? 이 기계화 되면서 이제 농사 짓는데 소가 필요한 게 아니라, 예? 트랙터, 뭐 경운기, 그런 농기구들만 있으면 다 되니까 소를 파는 거예요. 근데 소가요, 눈이 이만한데, 예? 그 소가 그 차를 타기 싫어하더라고요. 그 눈망울, 이렇게 커다란 눈망울에 눈물이 뚝 떨어지면서 눈물을 흘리는 것을요, 제가 봤어요. 야, 어린 마음에 제가 할머니, 할아버지 너무하시네요. 큰아버지, 큰엄마 너무하시네요. 하면서 이 소 팔지 말라고 하고 싶었는데, 제가 무슨 그 집에 사람도 아니고 잠시 놀러 갔던 제가 무슨 권한이 있겠어요. 여러분, 지금 우리가 예배한다고 했을 때에 아주 이렇게 경건한 예배를 이렇게 생각하잖아요. 찬양도 우리 찬양팀, 우리 박수 한번 할게요. 우리 집사님, 우리 청년 젊은 백성들 박수하겠습니다. 그리고 오늘 특송한 분들 위하여 박수하겠습니다. 그리고 저 어디에 찬양팀, 같은 찬양팀인데 또 방송사역을 하고 있는 분들 박수하겠습니다. 또 안내도 빼먹으면 안 되죠. 우리 평일에도 마찬가지고 주일에도 이렇게 안내 사역하는 권사님들 박수하겠습니다. 우리 학생들이 다 왔어요. 학생들 박수할게요. 내일도 오세요. 내일은 중고등부 아이들이 이제 특송하는데, 내일은 특별히 목사님이 설교하는 게 아니라 목사님 어렸을 때부터 친구가 있는데 내일 와서 들어보면 아주 은혜가 되고 재밌을 거예요. 제가 속으로 내 얘기는 하지 말아야 될 텐데 그런 생각도 하고 있어요. 그래서 오늘 이 말씀 보면은 하나님 앞에 예배하는 그 구약의 제사가 우리가 생각할 땐 아주 성화 같은 거, 뭐 영상 같은 거 보면 거룩하고 아주 점잖고 엄숙한 분위기에서 일어날 것 같지만, 초기에는 그랬을지 몰라도 여러분, 난장판이었을 거예요. 난장판 중에도 아마 그런 난장판이 없었을 거예요. 대표적인 짐승, 산 제물로 드려지는 대표적인 짐승은요, 소와 염소와 또 비둘기, 양. 다시 소와 양과 염소와 비둘기. 그래서 소는요, 예나 지금이나 재산 목록 1호예요. 농사 짓는 사람들, 또 목축하는 사람들도 마찬가지로. 소 한 마리 잡으면 마을 잔치가 되는 거 아니겠어요? 그리고 이제 양, 그리고 염소, 비둘기는 가장 가난한 사람들이 그런 짐승들을 살 돈이 없을 때에 비둘기라도 잡아서 피를 흘리는 거예요. 그랬을 때에 성령 받으면, 한번 따라해보니까 성령 받으면
달라집니다. 애들도 마찬가지고 어른들도 마찬가지고요. 성령 받으면 달라지게 돼 있어요. 할렐루야. 그러니까 여러분들 성령 받으시기를 사모하시기를 바랍니다. 성령 받으면 달라지는데 여러분 짐승이요. 하나님 우리를 거룩한 산제물로 받아 주옵소서. 우리가 그렇게 목놓아 기도하며 찬양도 하며 하지만 짐승들은요. 정작 자신들이 하나님 앞에 거룩한 산제물로 드려짐에도 불구하고 그들은 성령 받을 수 있어요? 없어요? 없어요. 왜? 영혼이 없기 때문에. 짐승이기 때문에. 아무리 그 커다란 눈망울에 눈물이 뚝뚝 떨어져도요. 불쌍하긴 하지만 하나님 저 소도 나중에 천국에서 다시 만날 수 있게 해주세요. 여러분들 애완묘 키우십니까? 우리 예준이네도 한 10년 전서부터 제 이름까지 알아요. 몇 번 영접하기도 했는데 밀크예요. 밀크. 고양이를 키웁니다. 저는 차마 만져보지도 못했어요. 고양이를 별로 안 좋아해가지고. 근데 저희도 예전에 집안에서 이렇게 애완견을 한두 번 이렇게 키운 적이 있어요. 아우 정들어요. 문 열고 들어가면요 꼬리를 막 반가워가지고 흔드는데 요크셔를 키웠기 때문에 조만하잖아요. 꼬리를 흔드는데 그냥 자기 몸이요 들썩들썩 거리면서 완전 흔들릴 때까지 꼬리를 막 흔드는 거예요. 반가워가지고. 그러니까 집에 들어갈 때마다 얼마나 힐링이 됩니까? 나를 반기는 이 강아지가 이렇게 있으니 얼마나 좋아요. 참 정이 안 갈래야 안 갈 수가 없죠. 그런데 그 강아지도요 천국에서 다시 만날 수 있을까요? 제가 고등학교 때 아마 저희 집에서 키웠던 것 같은데 해리예요. 해리와 셀리가 만났을 때 그 영화가 있어가지고 그 강아지 이름을 해리라고 지었어요. 해리. 가끔 가다가 비슷한 강아지가 눈에 보이면 해리 닮았다 그 생각이 나요. 몇십 년 전인데도. 근데 아무리 사랑스러운 그 짐승들은요 영혼이 없기 때문에 천국에 갈 수도 없고 또 지옥에 갈 수도 없는 거예요. 얼마 전 2월 6일 날 우리나라에 어떤 일이 있었는지 아세요? 올해 2월 6일 날 어떤 일이 있었느냐? 개에 대한 사육과 또 식용 목적의 그런 도살 키우는 거 사육 다 법으로 이제 금지됐어요. 그리고 이제 3년 후에 2027년 2월 7일서부터 그 식용 목적의 사육 도살 금지법이 시행이 됩니다. 그러니까 우리나라 전국에 있는 그 보신탕집은 다 사라질 거예요. 왜? 징역형이에요. 아주 무겁게 법을 만들어 놨어요. 제가 목회를 이렇게 2005년도에 시작했는데 우리가 19년 되니까 약 20년 전이니까 20년 전에는 얼마나 또 보신탕을 이 복날마다 여름에 나이 많으신 목사님들이 얼마나 즐겨 드셨는지 모릅니다. 좋아하시는 분들은요, 소와 돼지처럼요 특수 부위를 좋아해요. 개고기 중에도요 특수 부위가 있어가지고 막 생각지도 못한 그런 부위들을 목사님들 같이 따라가면은 아우 단골 손님 오셨다고 막 내와요. 그랬는데 이제 그 목사님들 다 은퇴하고 나니까 보신탕집
갈 일이 이제 없었죠. 오랫동안 이제 먹어보질 못했어요. 맛있어서 먹기보다는 그냥 어쩔 수 없이 따라가서 저도 그냥 먹곤 했죠. 왜? 남들 다 그거 먹는데 혹시 여기는 삼계탕 안 되나요? 삼계탕 되나요? 물어보기가 뭐해서 그냥 먹었을 뿐인데 이제 시대가 많이 바뀐 것 같아요. 그리고 3년 지나면 정말 이제 사라질 것 같아요. 법적으로도. 근데 제가 교회를 개척하고 나서 얼마 안 있다가 저 광주 오포 쪽에 분당 그쪽에 저희 이종 사촌 누나가 매형이랑 같이 자녀들 낳아서 거기서 사는데 화원도 하고 뭐 이것저것 막 많이 했어요. 그런데 그것을 이제 방법용으로 그걸 지켜야 되니까 닭도 키우고 또 개를 키웠어요. 그래가지고 저희 어머니한테 여름마다 전화가 오는 거예요. 오셔서 한 마리 가져가세요. 오셔서 한 마리 가져가세요. 그래서 언젠가 한번 제가 어머니를 모시고 갔어요. 그래서 한 마리를 가지고 왔어요. 그래서 여기 지방 목사님들을 모셔다가 목사님들 개 파티를 한번 했어요. 좋아들 하시니까. 우리 교인들 그때 집사 권사님들이 막 다 식당에서 만들어 주셔가지고. 근데 제가요 그때 정말 어쩌면 평생 잊을 수 없는 그런 광경을 목격한 거예요. 그런 일들을 많이 하니까 트럭도 있고 자가용 승용차도 있고 그랬는데 그 트럭에다가 우리를 줄 개를요 이 목을 묶어가지고 간 거예요. 태워가지고. 그 개 한 마리를 살아서 갖고 온 게 아니라 그 개를요 어디 이렇게 논밭 가운데 한가운데 이렇게 가니까 개 도살장이 있더라고요. 그러니까 10,000원, 20,000원 주면은요 그 당시에 개를요 이렇게 돼지고기, 소고기처럼 이렇게 고기처럼 바꿔주는 거예요. 그때에 개가요 그 개장수, 개 잡는 아저씨를 보니까요 꼼짝 못해요. 여러분 개가요 궁지에 몰리면요 주인도 뭅니다. 이를 이렇게 드러내면요 싸우자는 그 표시예요. 하면은요 피해야 돼요. 개가요 사람을 막 물어요. 그것도 덩치가 제법 있는 개였는데 야 개들이 냄새를 잘 맡잖아요. 그 도살장에 개 피냄새가 얼마나 많은 수많은 개들의 피냄새가 얼마나 많이 거기에 묻어있지 않겠어요? 그 피비린내들. 그리고 그 아저씨 개 잡는 그 아저씨의 그 머리부터 발끝까지 이 포스 그리고 이 개들의 냄새들 그 개가요 그 개장수 그 아저씨를 보니까 마치 우리 어렸을 때 전설의 고향이라고 하는 드라마 무서운 드라마가 있었는데 저승사자 보는 듯한 눈빛으로 그 개장수를 보는 거예요. 아무것도 필요 없어요. 그냥 막 끈으로 미는데 아까 그 소는요 저리 가라예요. 소는 그 차에 태우려고 하는 거를 제가 봤죠. 근데 이번에는요 그 개를요 그 포토에서 내리려고 하는 모습을 제가 본 거예요. 내리려고 하는데. 근데 이 손발톱을 다 드러내가지고 이 포토 바닥이 쇠잖아요. 안 끌려가려고 막 발버둥 치는데 그 힘센 아저씨가 막 목줄을 당기니까 어쩔 수 없이 이렇게 끌려왔는데 아무런 저항을 못하는 거예요. 이미 이 개는요 전의를 상실해 버린 거예요. 나는 죽겠구나.
마지막 순간에 그 개가 그 아저씨를 물 수도 있으니까 그랬는지 이만한 줄이 있는데 그 줄이요 쇠로 연결이 되어서 목에다가 쏙 씌워가지고 이렇게 쇠막다기로 돼가지고 가까이 오지 못하도록 그거 딱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요 개가요 막 피할 만도 한데 그 분위기에 그 포스에 압도당해가지고 그냥 목을 이렇게 내미는 것 같아요. 그러면서 목에 걸려가지고 그 개가 막 마지막 발악조차 하지 못하고 그냥 하면서요 있는데 제가 두 눈으로 똑똑히 목격했어요. 그 순간에요 오금이 저리죠. 개도요. 그 순간에 얘가 막 질려가지고요 똥오줌을 막 싸더라고요. 똥오줌을 그 순간에. 아마도 구약의 그 제사 때도 마찬가지로 이 제사장들의 많은 역할들, 레위인들의 역할들 중에 각을 뜨는 사람, 오늘날 그 정육회사 큰데 정육점 들어가기 전에 막 각을 뜨는 그런 분들도 있어요. 옛날에는 백종이라고 그래가지고 그 사람들 많이 하대했죠. 근데 레위인과 제사장들 중에도요 그 일을 도맡아 하는 사람이 있어요. 그러면요 아까 이야기한 것처럼 소나 양이나 염소, 비둘기가 이 예배 분위기에 압도되고 성령에 충만해서 마치 예수님처럼 도살장에 끌려가는 양처럼 가만히 있었느냐? 그러지 않았을 거예요. 소와 양과 염소와 비둘기의 피비린내와 더불어서 살겠다고 막 난리를 치고 막 울음소리 울부짖음 소리가 그곳에 가득 찼을 거예요. 그때에 그 짐승을 가지고 왔던 그 주인 예배자 사람은요 나의 죄로 말미암아 그 결과가 죄의 값의 결과가 이와 같이 정말로 전쟁과 같은 끔찍한 도살의 현장으로 내가 죽어야 되는데 내가 그 죄값을 치러야 되는데 나 대신 이 불쌍한 어린 양이 이 불쌍한 나의 소가 염소가 날지 못하는 붙잡혀서 날지 못하는 비둘기가 대신 죽어가는구나 하면서 하나님 다시는 이와 같은 죄를 하나님 앞에 짓지 않겠습니다 하면서 죽어가는 그 짐승들과 함께 그 예배자들도 함께 자신의 죄를 하나님 앞에 회개하며 누이치며 눈물 뿌려 기도했을 거예요. 그런데요 그것이 1년에 3번 또 속건죄라고 해서 죄를 지을 때마다 하나님 앞에 그와 같은 제사를 다시 해야 되는데 그것이 반복되다 보면요 그 예배자들의 마음속에 어느 순간 그러한 첫 마음은 사라져버리고 아유 빨리 끝내지 아유 시끄러워 죽겠네 얘는 왜 이렇게 많이 울어 지난번에는 별로 안 울던데 그러한 잘못된 그런 마음들이 그들 마음속에 생겨난다면 똑같이 소를 잡고 똑같이 양을 잡고 염소를 잡는 그 형식은 남아있는데 그들의 마음은 온데간데 없고 아무런 정성 다 사라지고 그저 껍데기만 남아있는 예배를 드린다면 하나님이 그 예배를 기뻐 받으시겠는가? 아니라는 거예요. 또 어저께 우리 말씀 같이 봤죠. 눈먼 것과 저는 것과 흠 없는 것을 하나님 앞에 드려야 하건만 흠 많은 것을 어차피 병들어 죽을 것을 쓸모없는 것을 가치 없는 것을 하나님 앞에 제물로 드리니 하나님께서 받지 않겠다는 거예요. 어제 말씀 기억하시죠?
내가 너희를 사랑하였다. 하나님이 어떻게 우리를 사랑하셨습니까? 사랑의 결과가 이 모양 이 꼴입니까? 자격 없는 너희들을 내가 너희를 사랑하였다. 본래 에서가 장자권이 있지만 이스라엘 장자권 없는 너희를 내가 사랑하였다. 그리고 두 번째가 뭐였어요? 내가 아버지일 때인데 나를 공경함이 어디 있느냐? 내가 주인일진데 나를 두려워함이 어디 있느냐? 그 질문에 우리가 어떻게 주의 이름을 멸시하였나이까? 라고 했을 때에 지금 말씀드린 대로 나에게 예배하는 최상의 가치, worship 서비스. 예배가 영어로 worship 서비스잖아요. 근데 가장 가치 있는 것을 하나님 앞에 올려드린다는 그 행위, 예배에 가장 무가치한 것으로 하나님 앞에 가져다 드렸다. 하나님을 멸시하지 않고 그것이 도대체 무엇이냐라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 본문의 말씀에서는 제사장들에게 대하여 명령하는 겁니다. 군인들도요, 상명하복, 전시 상황에서 불복종은요 사형이에요. 이미 저주하였나니 그것을 마음에 두지 아니하였습니다. 하나님께서 너희들에게 멸시천대 내가 받았기 때문에 너희의 예배를 받지 않을 것이다. 너의 복을 빼앗아 이제는 너희를 저주할 것이다. 그리고 하나님께서 3절 말씀에 보니까 보라 내가 너희의 자손을 꾸짖을 것이요 똥 곧 너희 절기의 희생의 똥을 너희의 얼굴에 바를 것이라. 너희가 그것과 함께 제하여 버림을 당하리라. 하나님께서 이와 같이 무서운 저주를 퍼붓고 계시는 거예요. 피비린내 나는, 아까 개 잡을 때 막 똥오줌을 지린다고 그랬는데 소나 양과 염소도 마찬가지일 거예요. 그 똥들을 그냥 다 얼굴에 막 문져서 다 버려버릴 것이다. 하나님이 얼마나 화가 나셨으면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그렇게 이야기하실까? 그럼에도 불구하고 다시 한번 하나님께서는 레위인들 또 제사장들을 통하여서 돌아오기를 원하시는 거예요. 내 진리의 영, 나의 법으로 돌아와라. 7절 말씀에 보니까요, 제사장의 입술은 지식을 지켜야 하겠고 사람들은 그의 입에서 율법을 구하게 되어야 할 것이니 제사장은 만군의 여호와의 사자가 됨이거늘 하면서 백성들을 돌아오게 하는 역할을 니들이 해줄 수 없겠니? 마지막 9절 말씀요, 너희가 내 길을 지키고 지키지 아니하고 율법을 행할 때에 사람에게 치우치게 하였으므로 나도 너희로 하여금 모든 백성 앞에서 멸시와 천대를 당하게 하였느니라. 심은 대로 거둔다는 거예요. 심은 대로. 그러니 오늘 저와 여러분들 하나님 앞에 우리가 정말로 선하지 못한 악을 하나님 앞에 심었습니까? 주여 뒤집어 엎어 주옵소서. 그 잘못된 밭을 다 갈아 엎어 주셔서 다시금 우리가 순종을 하나님 앞에 순종의 씨앗을 뿌림으로 말미암아 순종의 복된 열매가 우리의 인생 가운데 나타나게 하여 주옵소서. 그렇게 우리가 기도할 때 하나님께서는 그 기도를 반드시 들어응답해 주실 줄로 믿습니다. 두 번째, 우리 10절서부터 우리 끝절까지 한번 교도가여서 읽고 또 말씀을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우리는 한 아버지를 가지지 아니하였느냐? 한 하나님께서 지으신 바가 아니냐? 어찌하여 우리 각 사람이 자기 형제에게 거짓을 행하여 우리 조상들의 언약을 욕되게 하느냐?
이 일을 행하는 사람에게 속한 자는 깨는 자나 응답하는 자는 물론이요 만군의 여호와께 제사를 드리는 자도 여호와께서 야곱의 장막 가운데서 끊어 버리시리라. 너희는 이르기를 어찌 됨이니까 하는도다. 이는 너와 내가 어려서 맞이한 아내 사이에 여호와께서 증인이 되시기 때문이라. 그는 내 짝이요 너와 서약한 아내로되 내가 그에게 거짓을 행하였도다. 이스라엘의 하나님 여호와가 이르노니 나는 이혼하는 것과 옷으로 학대를 가리는 자를 미워하노라. 만군의 여호와의 말이니라. 그러므로 너의 심령을 삼가 지켜 거짓을 행하지 말지니라. 너희가 말로 여호와를 괴롭게 하고도 이르기를 우리가 어떻게 여호와를 괴롭게 드렸나이까 하는도다. 이는 너희가 말하기를 모든 악을 행하는 자는 여호와의 눈에 좋게 보이며 그에게 기쁨이 된다 하며 또 말하기를 정의의 하나님이 어디 계시냐 함이니라. 아멘. 어제 두 번째 질문과 대답이 있었어요. 그래서 지금 제사장에게 돌아오라 하라고 하는 명령이었고요. 세 번째 질문이 이 말라기에서의 여섯 번째 질문 중에 세 번째 질문이 이제 13절로부터 나오는 겁니다. 다시는 너희의 헌물을 받지 않겠다.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는 거예요. 제사장에게 해준 그 언약대로 너희들이 네 알겠습니다, 순종하겠습니다 하면 하나님이 마음을 돌이키실 텐데 아유 우리가 도대체 뭘 잘못했다고 그러십니까? 아나무인처럼 나오니까 하나님께서 그러면은 너의 예배를 내가 받지 않겠다. 어제도 하나님 아주 무서운 말씀하셨잖아요. 제사장들아 니네 성전문을 거둬라, 잠궈라. 예배 받지 않으시겠다라는 표현 아니겠어요? 문 닫아라, 교회 문 닫아라. 그 하나님의 말이 고지그대로 그냥 하나님 우리 버리셨나 보다, 우리 안 사랑하시나 보다 그런 것이 아니라 여러분 반어법이라고 하는 거 아시잖아요. 오죽 하나님이 화가 나시고 얼마나 우리를 돌아오시게 하기 위하여 그러한 말씀을 하셨을까. 우리가 신앙에 철들면 하나님의 마음을 좀 깊이 헤아릴 줄도 알아야 되잖아요. 그래서 다시는 너희의 헌물을 받지 않겠다 말씀하시면 그 하나님의 의중을 파악해서 아유 하나님 잘못했어요, 받아주세요, 받아주세요. 그래야 할 텐데 이 사람들이 또 어떻게 이야기합니까? 어찌 됨이니까, 왜 그러십니까? 도대체 하나님, 우리가 이렇게 갖고 왔는데 짐승들 왜 안 받으시겠다는 거예요? 빈손으로 오지도 않았는데. 그때 14절에 하나님께서 너와 서약한 아내에게 거짓을 행함이라 하는 말씀을 하십니다. 이 말은 무슨 말씀입니까? 젊었을 때에 맞이한 아내를 내쫓지 말라는 거예요. 그리고 다른 이방 여인들을 취하여 결혼하지 말라는 거예요. 무슨 뜻입니까? 여러분 특별히 여기 11절에 보니까 성결을 욕되게 하여 이방 신의 딸과 결혼하였으니 라고 하는 표현이 있어요. 그런데 여러분 우리가 성경을 조금 읽었다 하시는 분들은 아니 하나님 이방 신을 섬기는 그 여인과 얼마든지 결혼하여서 그래도 잘 먹고 잘 살고 하나님 잘 섬긴 많은 인물들 있지 않습니까? 예?
룻기도 그런 거 아니에요? 룻기 보아스를 만나 이방 여인이 결혼하여 예수님의 족보에 오르는 그런 영광을 맞이하였고, 또 구약 시대에 거슬러 올라가 보면 모세라고 하는 인물도 나면서부터 부모로부터 버림을 받을 수밖에 없었지만 몰래 양육도 하긴 했죠. 그러나 미디안으로 도망쳐 나갔을 때에 모세의 장인 이드로를 만나게 됩니다. 이드로는요, 그 미디안 지역의 제사장이었어요. 이방인 성직자였다라고 하는 말입니다. 그런데 훗날 이 모세를 통하여 출애굽할 때에 이드로가 도움을 주면서 하나님을 섬기지 않았을까요? 또 뿐만 아니라 이스라엘 백성들이 다 굶어 죽으려고 하는 그 상태 가운데 아브라함을 비롯하여 모든 이스라엘 민족을 살렸던, 출애굽만 하는 것이 아니라 입애굽의 영웅 누구예요? 요셉. 요셉도 마찬가지로 보디베라라고 하는 태양신 라를 섬기던 제사장, 그 장인을 맞이하여 그 딸과 결혼하여서 살았는데, 요셉을 그거를 가지고 성경에서 흠잡는 사람 한 명도 없어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그 상황과 형편과 처지를요 다 무시하고, 너 내 말 안 들었잖아, 너는 나쁜 놈이야, 너는 안 좋은 사람이야, 그렇게 하시는 하나님이 아니에요. 한번 따라해볼까요? 하나님은 우리의 형편과 우리의 상황과 우리의 마음과 우리의 모든 것을 우리보다 더 잘 아십니다. 그런 하나님께서요, 지킬 만한 것은 지켜봐라. 그러면요, 우리가 못 지키더라도요, 지키려고 노력하는 그 모습을 통하여 하나님이요 기뻐하실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오늘 시간 많이 갔기 때문에 이제 17절 네 번째 질문이 너희가 말로 나를 괴롭게 하였다 말씀하시는데, 또 반문하는 거예요. 우리가 어떻게 여호와를 괴롭혀 드렸나이까? 그 질문에 대한 답이 3장서부터 쭉 이어지게 되는데, 이 말씀은 이제 목요일 날 우리 함께 같이 말씀을 나누게 될 겁니다. 특별히 하나님께서 이번 다살 기도회, 말 그대로 다시 살아나서 다시 살려내는 기도회로 하나님께서 우리 기도회를 열어주셨어요. 그래서 이 기도회 때에 우리가 치유를 선포하면 우리 하나님께서 그 놀라운 역사를 반드시 이루어 주실 줄로 믿습니다. 그리고 간증하게 될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들 다 각자 우리 학생들 혹은 오늘 처음 오신 성도님들 계세요? 이거 주일날 우리 했는데 없는 분들은 집에 가기 전에 오늘 다시 하시고, 이게 눈물병입니다. 누구의 눈물병입니까? 히스기야의 눈물병을 생각하면서 우리 만들었어요. 구약시대 때에는 다 하나님 믿는 사람들마다 눈물병이 있었다고 그래요. 그래서 열왕기하 말씀 우리 같이 또 읽겠습니다. 시작. 이사야에게 이르시되 돌아가서 내 백성의 주권자 히스기야에게 이같이 이르기를, 내 조상 다윗의 하나님 여호와의 말씀이 내가 내 기도를 들었고 내 눈물을 보았노라. 내가 너를 낫게 하리니 내가 3일 만에 여호와의 성전에 올라가리라. 할렐루야. 또 시편 말씀요. 시작. 나의 유리함을 주께서 계수하셨사오니 나의 눈물을 주의 병에 담으소서. 이것이 주의 책에 기록되지 아니하였나이까. 그래서 우리에게 하나님께서 반드시 치유를 허락해 주실 줄로 믿습니다. 믿는 대로 될 줄로 믿습니다. 에스겔서 37장 우리 말씀도 한번 같이 볼까요? 시작. 주 여호와께서 이 뼈들에게 이같이 말씀하시기를, 내가 생기를 너희에게 들어가게 하리니
너희가 살아나리라. 너희 위에 힘줄을 두고 살을 입히고 가죽으로 돋고 너희 속에 생기를 넣으리니 너희가 살아나리라. 또 내가 여호와인 줄 너희가 알리라 하셨다라. 생기에 동그라미가 빠졌어요. 생기를 넣으리니. 그래서 오늘 힘줄을 위해서 기도하는 날인데 어제는 뼈를 위해서 기도했고 오늘은 힘줄. 여러분 힘줄, 어떤 목사님 올 초에 아킬레스건이 끊어져 가지고요 한 달 동안 병원에 입원해 있고 또 집에 퇴원해서도요 집안에서도 휠체어 타고 다니는 그러한 생활을 해야만 했습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우리가 걸어 다닐 수 있는 것이 얼마나 크나큰 축복인 줄 몰라요. 그리고 운동 많이 하는 사람 50견도 아닌데 어깨 회전근개 파열이 돼가지고 수술하는 사람도 많이 있습니다. 또 엘보가 와가지고 이것저것 불편하고 하지 못하는 것도 많이 있고, 얼마나 이 힘줄이 우리 근육과 뼈를 지탱해주고 움직이게 하는데 중요한 역할을 하는지 모릅니다. 하나님, 우리가 힘줄이 튼튼하게 하여 주옵소서. 몸에 있는 모든 염증이 사라지게 하여 주옵소서. 안 좋은 세포들, 암세포를 비롯하여 모든 세포들이 다 자멸하게 하시고 건강한 세포들로 충만하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 함께 하나님 앞에 간절히 기도할 때 하나님 우리의 기도를 들어 주실 줄로 믿습니다. 우리 같이